6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부터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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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을 그 자리로 끌어올려 보려고, 이제 목사님도 버림을 받고 다 망해버린 자리에 내가 그것을, 그 본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난 3년 동안에 그것이 전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목사님은 나는 거기 없다 선포를 하셨는데도 나는 그 허상이죠. 허상. 있지도 않은 그것을 제가 붙잡고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이 자리로, 또 올라갈수록 있을 자리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꼭대기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함께 살고 싶고 산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는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떨어진 다른 분들이 그 계단을 허물어 버리는 바람에 저도 떨어졌습니다. 스스로는 저는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거기서는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소원을 주셨죠.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함께 살 수 있는 줄로. 왜? 세상 모든 게 다 끝나고 오로지 그분 자신만 있는. 그래서 이 자리로 이 자리로. 그런데 처음엔 뭐 좀 되는 것 같다가 차츰 갈수록 하나 둘씩 떨어져 추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혼자만 남아.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추락한 사람인데 그 허상에 이렇게 제가 묶여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저는 뭔가가 성취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게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마 형제들이 잘 호응해가지고 잘 됐으면 우리는 또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 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실은 다 이렇게 밀어낸 거죠. 왜냐면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영광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어요. 저에게 새겨진 것은 그 영광스러운, 내가 원하는 영광과 목사님을 통해서 본 그 아름다운 그 세계가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으로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요 근래에 이제
쭉 여러 상황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왜 이게 안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자매가 나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도저히 저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제가 가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존재가 이미 나는 가짜라구나. 왜냐하면 이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행위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처음에 목사님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내 사건이 아니고 목사님의 사건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거를 참 자세히 보고 저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은 줄을 모르고 그랬더니, 그런데 형제들이 점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아, 목사님이 다 버렸구나,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할 때 난 목사님 입장에서는 버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버렸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니까 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내가 생각했던 영광, 주님을 향한 어떤 충성,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목사님이 원하는 세계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때 제게 목사님이 나는 거기 없다. 거기 없다고 한 그분을 내가 붙잡고 거기 서 있었어요. 저도 못 말리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저 인생은 내가 살 수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온전케 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교회도 점점 나하고 전혀 만날 수 없는 길로 나중에 아이고 왜 이걸 못 보고 왜 그렇게 살아, 늘 이제 이렇게 여기 오늘 읽은 것처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연히 목마르니까 물 주라. 야 이 패역한 놈들아.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패역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다른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이게 진실이고 이것이 참 그분의 갈망인데 왜 자꾸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지, 왜 이것을 못 보는지 늘 제 마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영광을, 그 추락한 짓밟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디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제 앞에
그래서 보였는데 제가 워낙 완악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외면했던 것이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어제 이제 쭉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나쁜 말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 계시고 당신의 진실이 뭔지 그걸 보고 나니 그래서 존재가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전에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형제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모두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싹 지워졌어. 지나간 40년의 모든 것들이 싹 그냥 나는 부정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나는 패역하다고 지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이런 세계인 줄을 몰랐어요. 평신도 좋지. 근데 그 평신도가 뭔지도 몰라. 바닥복음이 뭔지. 왜냐면 저는 그냥 40층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1년에 한 계단씩은 40층 꼭대기에 가요. 거기는 나 혼자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기서 어떻게 같이 사? 그러니까 내가 못 사니까 다 밀어서 떨어뜨린 거지. 아마 제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고백은 저는 부정한 가운데 있는 자. 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패역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이런 사람. 그래서 그냥 이런 이 모습을 나는 오늘 형제들 앞에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 내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짐이 제게서 다 없어졌어요.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하는 사람. 그냥 나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 필요하시면은 쓰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을. 이게 제 인생의 본질이라구나. 그 많은 것들을 제가 갖다 놓으니까 이걸 다 써먹기도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40년을 챙겨놓은 걸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살. 근데 그냥 나는 거기 없다. 어제까지의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없고 싫어하는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 사람. 만약에 제가 나타나면 저는 당신의 백성을 패역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영광 앞에서 나는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껏 그렇게 운행하실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제게 남아있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또 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늘 그게 젖지 않는 저는 그냥 또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옆에서 저를 그렇게 옆으로 나가지 못하게 힘도 없는 사람이 붙잡아준 예식자매한테 그동안에 참 수고했다. 또 여러분들 앞에 많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보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살면서 정말 본질적인 그 세계 안에서 우리의 날들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예수만 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